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7편 말씀은 다윗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심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말씀입니다. 7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다윗은 일평생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환난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이 되기 이전에도 사울에게 10년간 쫓기는 삶을 살았고, 왕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울 안가에 남은 세력들과 끊임없는 분쟁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하여 반역함으로 작게는 가정에 고통이 있었고, 크게는 이스라엘 왕국에 큰 고난과 환난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절에서 나를 쫓아오는, 나를 박해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7장 1절에서 하나님 앞에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하는데, 첫 번째 단어가 어떠한 단어입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은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내가 너에게 한 아들을 주며 그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될 것이며 너와 내 아들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이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성전 건축을 불허하는 대신에 그 마음의 중심을 받으시고 복을 허락하셨다 이 말이죠. 내 몸에서 내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것이고 그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나의 집을 세워주시고 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간구를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요. 그러므로 기도는요, 늘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과 기도는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바로 7장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왜 다윗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이 대적 가운데 쫓기고 박해를 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의 이 고통스러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고 있어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호와, 언약에 신실하신 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하잖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남의 하나님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의 말씀을 나에게 이루어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내가 믿고 그분이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가 섬기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삶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다윗이 대적들이 많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 많은 대적들에게 에워싸여서 고난받고 박해를 받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 대적들의 박해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6절에서 주목해 볼 것은요, 우리가 세 단어가 있습니다. 6절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첫 번째는 일어나사, 두 번째는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두 번째는 뭐예요? 막으시며, 세 번째는 나를 위하여 깨소서. 요 세 단어.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 요 세 단어입니다. 요 세 단어가요, 우리가 성경 원문을 보게 되면 다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명령법으로. 여러분들,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명령은 기본적으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거잖아요. 상관이 부하에게 하는 게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반드시 귀를 기울여 경청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인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6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거든요. 일어나사, 막으시며, 깨소서가 다 명령법이에요.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명령할 수 있을까요? 명령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다윗은 연약한 인생이여 피조물이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만왕의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이 하나님께 명령했어요.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명령할 때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간절한 간청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간청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습니까? 시편에 나와 있는 다윗의 기도는요, 간절한 기도예요. 어제는 우리가 다윗의 참회시를 읽어봤지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상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다 쏟아부은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부은 다윗의 기도를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통곡하며 기도하여서 다윗의 이호가 다 적셔지고 그의 침상이 눈물로 다 둥둥 떠다닐 정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통곡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기도. 오늘 본문 6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명령하며 기도했는데 이것은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는 영성도 좋고 침묵하는 기도도 필요한데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365일 침묵만 하게 되면은 우리의 영이 침묵하게 된다고. 영이 잠들어 버리게 돼요.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이 때로는 깨어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심령이 한번 되어보세요. 사방의 적군으로 다 둘러싸여 있는데 환난과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침묵만 할 수 있겠습니까? 통곡하게 되는 것이고요, 부르짖게 되는 것이고요, 간절히 매달리게 되는 것이고요, 목숨을 건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요, 간절한 간구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다윗의 기도는 간절한 간청이었고 그 가운데 그의 영혼은 깨어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었고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잖아요. 다윗이 시편의 절반을 기록했는데요, 150편 가운데 절반이 다윗의 작품인데 다 언제 이 말씀이 기록된 거예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할 때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때로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왜 고난을 주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내가 너를 만나 주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구절 말씀입니다.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여러분들 이 마음과 양심이라는 것은요, 원문을 보게 되면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심장과 콩팥이.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의 심장과 콩팥을 감찰하시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장과 콩팥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신체 내부에 있는 장기들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이 심장과 콩팥이 사람의 감정의 원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므로 이 9절에서 하나님이여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 우리의 감정의 중심, 우리의 은밀한 내면의 동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로 사람을 참 판단하기가 어렵죠. 분명히 선한 행동을 하는데, 선행과 구제와 봉사가 있는데 마음 중심이 잘못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선행과 구제와 봉사가 사실은 자기가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행과 구제와 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치인들이 그렇잖아요. 막 사진 찍고 어디 가서 봉사하면서 막 사진 찍고 말이죠. 자기 다 홍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숨겨진 그 은밀한 동기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감찰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정직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 살펴주옵소서. 다윗이 고난 가운데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치 히스기야의 기도 같잖아요. 히스기야가 중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다윗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나의 속마음, 나의 중심을 살피시고 내가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중심으로 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를 의지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큰 방패를 가리키는 거예요. 큰 방패.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패는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그냥 손에 붙잡는 방패는요, 그냥 우리의 앞만을 방어할 수 있잖아요. 앞에서 날아오는 창칼을, 화살을 방어할 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방패는요 놀랍습니다. 전후, 좌우, 위, 아래에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그 방패예요. 그런데 그 방패가 누구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이도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십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방패로 삼는 자는 복 있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을 방패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산성과 요새로 삼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그렇게 전심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모든 환난과 고통과 대적들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경험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7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전심으로 기도하며 간절한 기도로 부르짖는 기도로
간청하는 기도로, 매달리는 기도로, 목숨을 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로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전후 좌우 위아래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방에서 에워싼 모든 대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붓는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새벽에도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